나의 자녀가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힘겨운 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냥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또는 사랑하는 이의 마음, 마음 한켠이 짠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요. 군대 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주에 수능이 있었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시험장에 들어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 또는 생각하지 못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어떤 힘들게 되는 일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보통 기도를 안 하던 사람도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내일 해야 할 일. 이렇게 삶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렵게 되면 그 일을 수행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려워지는 환경을 눈앞에 두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면 걱정되는 거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러한 환경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어떨까? 자,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먹어서 배부른 상황이 되고 아름다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고, 그죠?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네 재산이 막 불어나가지고 주식이 대박나고 은금이 증식되고 막 통장 잔고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된다. 자, 보통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보통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겠어요. 아니 걔가 그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대박이 나버렸네 그냥. 그죠? 그렇게 고생하더니 결국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젠 걱정도 없어요.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상황에 놓이면 이제 나의 말들을 잊을까 걱정이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라는 말입니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걷기 시작할 때, 그죠? 뭐 홍해를 걷는다든가 애굽이 뒤에서 쫓아온다든가 물이 없다든가 이런 일에 대해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염려하는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누군가의 공격을 받는 것,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광야를 걷게 될 텐데 내가 염려가 된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들이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에, 그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 염려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 이걸 염려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잖아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지는 처지에 놓이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주신 복이 그의 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을 복답게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게 14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 오염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으로 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점점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염되어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교만으로 오염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교만은요, 내 마음에서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교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것 잊지 마라. 광야를 동행해 주셨던 거 잊지 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먹고 살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일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가져야 될 겸손의 태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뭘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앞으로 너희가 얻게 될 재물이 그냥 너희의 수고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부분들과 나는 심었을 뿐인데 어디서 햇빛이 나고 어디서 비가 내리고 어떻게 그 씨앗이 생명을 가지고 움트는지를 잊지 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반대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복 있죠. 그것도 결국 잃어버리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이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복의 시작이고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기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토목 공사를 하잖아요. 땅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그죠? 모래 위에 또는 진흙 위에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겸손이 신앙의 탄탄한 기반입니다. 오래전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73편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사람은 잊지 않았던 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이 복이라는 걸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에 제일 먼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 있었거든요.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그러니까 저는 기억해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그 교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 우리 바리스타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길이 있다고. 저 새 아이도 그렇고요.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추수감사 헌금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6절에 약속하신 게 있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실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게 뭐였어요?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어찌 보면 둥지교회도 하나님이 누리실 어떤 복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한 겸손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 가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모두 내 노력이고 내 수고의 결과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잊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기억하면 누리는 것이 더욱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늘 지키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기억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복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가정이 그러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